네, 기독교학과 학생들 안녕하세요. 사정이 있어 학부 강의는 못 하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은 좀 만났을 텐데 전 뭐 대학원하고 교묵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상으로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고 제목이 코로나 인간 그리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작고에서 없지만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미국 서부에 보면 클레어몽트 감리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기독교 상담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등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해변가에 이렇게 가면은 해안가에 가면은 해안가에 이제 등대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등대를 주변에 해서 아주 좋은 위락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등대 기원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등대가 맨 처음에 생긴 이유는 난파선과 그다음에 난파돼서 사람들이 물에 이제 빠져서 이렇게 잘못된 경우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자원봉사해서 등대를 만들고 이 등대 신호를 보고 사람들이 오도록 이렇게 구조하는 작업도 했답니다.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문화 문명이 발전이 되고 해안가도 이제 실은 살기 좋은 도시가 돼가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웠을 때 해안가는 역시 접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죠. 육지를 주변으로 평야를 주변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산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발달이 돼가지고 뭐 도로망이 잘 구축이 돼 있어서 오지라도 이렇게 가서 차를 갖고 가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지만은 옛날 같으면 그런 것들이 즐김의 대상이 아니라 높은 산과 깊은 바다가 있는 것은 굉장히 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여하튼 이런 등대들이 세월이 가면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살기 편해지니까 자원봉사자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부유해지니까 거기에 자원봉사를 쓰기보다는 이제 사람을 월급을 준다든지 돈을 줘서 뭐 일당을 준다든지 그렇게 오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모여서 이제 조금씩 이제 즐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이제 등대 주변에 있는 발달한 도시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표적인 뭐 해안가가 이제 부산이나 뭐 울산 저쪽 호남 쪽으로 보면은 또 그런 지역이 있겠죠. 지금은 뭐 말할 수 없이 많이 발달이 됐죠. 근데 현대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해안가의 시초에서 그러니까 해안가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대가 하나 있어서 난파선이나 잘못된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주는 그런 취지를 잊어버리고 지금 현대인들은 좋은 찬란한 조명, 맛있는 음식, 해안가 가면 뭐 그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인류가 종교를 갖게 된 세 가지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두 번째는 기근, 질병. 그러니까 실은 죽음하고 연관된 거예요. 실은 전쟁도 지금도 뭐 국지전이 있지만 옛날에는 참 전쟁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질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때 세대에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그 자손들이죠. 우리 할아버님 때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손을 10명, 보통 한 10명, 7, 8명, 특별히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 중에 2분의 1이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사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실은 금방 태어나서 호적에 올리지도 않고 1, 2년 동안 추이를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녀를 한 명을 낳아도 99.9%가 생존을 한다고 그래요. 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질병에 대한 정복도 되는 거죠. 장수도요. 지금 평균 수명이 이제 70, 80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인류학자들이 얘기할 때 인류 역사에서 혁명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껏 살아봤자 평균 수명이 1900년도 초에 의하면 40살이었어요. 40살. 그러니까 의료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먹거리나 의식주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간이 살아봤자 살 수 있는 게 40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0년도 채 안 되는 세월에서 한 뭐 5, 60년 아니면 7, 80년 요 세월에서 인간의 수명이 배로 늘어난 거예요.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면 더 되겠죠. 먹는 거요. 역시 1900년 초에 의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뭐 귀족이나 왕족은 잘 먹었겠지만 평범한 사람은 하루 한 끼만 먹는 거예요. 하루 한 끼. 그러니까 먹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큰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실은 어머님 특별히 이제 뭐 농사꾼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농사를 뭐 어렸을 때도 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일손을 좀 도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얘기할 때 쌀 한 톨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밥 먹으면서 밥을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그거를 철저하게 뭐 귀가 닳도록 들은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 선배들하고 몇 년 전에 학기 말 끝나면서 뭐 종강 파티를 하러 한 3, 40명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닭도리탕을 시켰습니다. 한 테이블에 한 4명씩 앉아서 닭도리탕 큰 거를 갖다 놓고 먹는데 특별히 유독 내 테이블에 있는 학생들만 그랬는데 지금 그 학생들이 아마 군대에 가서 아마 내년쯤에 전역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그걸 원래 뭐 닭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니까 부지런히 먹고 있는데 많이 남았는데 학생들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닭도 안 먹고 이만큼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농사꾼의 수고, 밥 한 톨의 수고, 거기에 대한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걸 남기지 말아라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걸 남기지 않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학생들 벌써 수주를 다 놨어요. 나는 이걸 안 먹기도 그렇고 먹자니 학생들 눈치가 좀 보여. 교수님이 많이 먹는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왜 이걸 다 안 먹니? 이렇게 남기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한꺼번에 한 가지를 많이 안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금씩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 듣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요새 뭐 하도 많이 맛집 기행 같은 것들이 뭐 유행이고 특별히 여러분 나이에서 그런 것들이 유행, 방송에서도 그런 게 많으니까. 근데 한편에서는 되게 놀랐어요. 아, 신학생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은 먹는 것에 대한 먹는 것들이 다는 아닌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먹는 것들이 차고 넘친다 그러는 거죠. 건국 이래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러니까 인류에 있어서 이제 호모사피엔스에서 얘기하는 게 인간이 전쟁, 기근, 질병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그때는 기술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이걸 신앙 가운데서 승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지나면서 종교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정복이 돼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먹는 거는 돈이 있으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픈 거는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고, 전쟁 같은 거야, 뭐 협상하면은, 아니면 좀 더 힘을 가지면은 내가 더 힘이 더 세니까 저쪽에서 침략하지 못할 거고, 이런 논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올해 초에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세계 전체 구조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과연 호모사피엔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질병이 다 없어지고 기근이 없어지고 전쟁이 없어져서 종교가 없어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어떤 한 종류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이 이제껏 가졌던 모든 질서들이 굉장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우리가 늘 듣는 말이 뭐냐면 애브노멀한 비정상이 노멀하게 됐다는 거예요. 경제 질서, 정치 질서, 사람의 습관, 망할 것 같지 않는 기업들이 서서히 다 도산을 하고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하자면 내가 보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느 특정 국가가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을 인위적인 실험을 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게 잘못된 거다. 이런 것들이 떠도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철갑산이나 박쥐 같은 그러니까 인간이 어쩌면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그런 동물들, 조류들, 파충류들에 대해서 그것을 마구잡이로 식용으로 이용하고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안에 그 박쥐나 철갑산을 숙주로 삼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자기의 살 곳이 없으니까 이게 실은 사람을 숙주로 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요. 이 두 가지 뭐 이렇게 뭐 특정 국가에서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아니면 철갑산이나 박쥐 같은 걸 잡아먹어서 그렇게 됐던 아주 이유는 뭐냐면 어느 국가나 한 특정한 개인이나 인간이 최고의 중심에서 자기 힘을 마음대로 휘둘려는 그러한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 코로나는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힘이 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에 대한 공격, 그게 정신적인 것들은 육체적인 것들이든 방어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방어는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중심이 되고자 한다 또는 인간만이 중심이 되고자 한다 이런 것들은 실은 모든 질서를 깨쳐버립니다. 세계 질서에서도 한 국가의 어떤 질서에서도 내가 이 국가의 모든 것을 쥐고 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지 된다. 또는 어느 정파가 내가 중심이 되어야지 된다. 한 개인 단체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지 된다. 이렇게 되면 그게 가정이 됐든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별로 평화롭지가 않아요. 한 세대를 풍미했던 하버드 대학, 시카고 대학의 틸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 소련과 냉전 시대에 미국이 이제 있을 때 그가 쓴 책 중에서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개인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을, 국가적인 신념을 vertical dimension, 우리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 완벽하다 그러더라도 실은 사람이나 국가나 이게 인간이 다 한 것들인데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vertical dimension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게 진정한 개인과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구소련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구소련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사상의 체제를, 국가의 이념 체제를 하나님 위에 둬서 군림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국가나 개인이나 단체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뭔가를 절대화시킨다는 거는 힘의 집약은 되지만 그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결국 악마화, 마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철갑산이나 박쥐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 마음대로 우리가 조종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해서 인간이 모든 피조물에 있어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같은 생명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인간 중심에서 동물이나 식물들을 보면은 그 대상들은 나머지 대상들은 우리가 침해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전문인이 이 우리 분야의 전문인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인이 돼야지 되고요. 여러분 신학과 학생 여러분 남자들은 길게 보면 7년, 여성들은 보통 4년입니다. 4년과 3년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전문인이 돼야지 돼요. 여러분 분야에서. 그렇죠? 전문인이 된다는 건 일종의 엘리트가 된다는 거예요. 엘리트가 된다는 의미는 내가 어떤 거에 핵심이 있어 나보다 약한 사람을 컨트롤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떤 힘을 가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거는 엘리트의 개념이 아니죠. 이건 독재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서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여러 가지 피조물을 창조하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들짐승, 기어나는 모든 짐승을 창조하시고 인간한테 다스리라 이런 얘기를 하죠. 26절, 28절. 28절에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역시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다스리라는 의미가 마음대로 군림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일단 다스리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힘이 있어야지 내가 상대방을 그 어떤 뭐 힘이나 지혜나 기술이 있어야지 그걸 조직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스리라는 것은 인간 중심에서 약한 생명체를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생명체 가운데 가장 뛰어난 생명체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 질서가 안 잡혀 있는 이 피조물의 세계, 동물, 식물의 세계를 잘 규모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이 있다는 거는 힘의 남용이 아니라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조금 월등한 인간이 관리를 피조물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은 뭐 움직이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나무도 그렇고 자연도 마찬가지죠. 마가렛 미드라는 인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인류학자가 학부생들한테 이제 인류학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어느 학부생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인류가 지금 타 피조물에 비해서 문명과 문화를 갖추고 지금까지 발전한 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럽니까?
타 피조물, 뭐 예를 들면은 뭐 원숭이나 고릴라, 침팬지 등등등등 지능이 인간만치 못하지만 그래도 지능이 좀 있는 피조물은 지금까지 뭐 거의 같은 패턴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인간만은 지금까지 좀 독특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들은 바대로 인간이 문자를 발명하고 문자 언어 나오고 언어의 소통으로 기술이 전수가 되고 이게 실은 인류의 문명을 일으킨 원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류가 발전한 이유는 심파티, 동정, 국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하기를 인류는 초기에 이제 숲에서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판으로 나가서 이제 수렵 생활을 했잖아요. 농경 생활이 있기 전에. 그럼 그 벌판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돌아다니면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 때로는 사냥감을 발견해서 그거를 사냥감을 획득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동물들한테 또 무서운 동물들한테 쫓기기도 하고 쫓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니까 이게 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동물들보다는. 뛰다가 옆에 있는 동료가 넘어지면은 같이 있던 동료들이 그 동료를 그냥 놔두고 가지 않고 같이 부축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이 동료를 같이 살려야지 되겠다. 같이 살아가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퍼티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인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코로나가 주는 교훈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힘을 가졌다는 것,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여러분 각 분야의 전문인이 되어야지 됩니다. 신학과를 나와서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좀 목회자가 되고, 뭐 콩교회 목회도 하고, 뭐 등등등등 다양한 분야로 나와 있죠. 여러분이 나중에 힘을 가지게 되고 엘리트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심퍼티가 없다 그러면 그 엘리트는 실은 힘을 남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애들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위스 심리학자인데요. 프로이드하고 같은 시대에 있었던 제자였죠. 이분이 얘기했어요.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엘리트가 돼서 성공이 소위 얘기하는 성공의 궤도를 갖고 좋은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만약 그 직업이 나만을 위한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거라 그러면 그 성공은 pathological success, 병리적인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돌보서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내가 갖고 있는 재산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국률한 마음으로 남과 함께 나누고 나보다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게 선천적인 조건이든 후천적인 조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병리적이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성군 성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성군 성왕으로 꼽는 사람이 있고 해외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성군 성왕은 역시 뭐 그 시대의 뭐 엘리트라고도 할 수 있죠.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성군 성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힘을 세 가지 면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스트럭처로. 구조를 짜야지 된다는 거예요. 구조는 뭐예요? 그게 이제 법이 됐던 어떤 한 뭐 단체의 룰이 됐던 그 법을 공정하게 짜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하게 짤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조를 잘 짜야지 된다. 두 번째는 구원자는 세이버.
그 혼자 힘이 있으니까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됐던 아니면 뭐 시간이 됐던 뭐 어떤 자기의 능력이 됐던 그거는 그 다음에 변형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선하게 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성분 성황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코로나가 이렇게 번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는 함부로 얘기 못하죠. 그런 거는 차치하고 나서 아주 중요한 거는 인류가 그동안 모두 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동물이나 숲이나 자연에 대해서 돌봄이 없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에 대한 대상뿐, 동물에 대한 대상뿐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그게 정치가 됐든 종교가 됐든 힘을 가지면은 힘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난 여기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경종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관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동물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관계. 그래야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가 이게 자꾸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되면은 동물의 세계가 식물의 세계가 잘 안 살 것 같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뉴스를 보다시피 모든 동물의 세계는 너무 화평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이 나쁜 짓을 안 하니까 살생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개체수가 더 많아지고 숲은 더 푸르러지고 강물은 오염되지 않고 더 깨끗해지고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반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학과 여러분이 앞으로 이 신학 공부를 해서 복수 전공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 실력을 기르고 전문가가 되세요.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든지 나 중심만의 것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연을 생각하고 더불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복수 전공을 하고 다전공을 해서 여기도 훨씬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또 국가를 만드는데 여러분 기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에 캠퍼스나 이렇게 만나면 아는 체 하세요. 내가 특별히 1학년 학생들 얼굴을 잘 모르니까. 즐거웠습니다. 건강하세요. 마치겠습니다.